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와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가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았다가 잠깐 풀려나서 교회들을 또 돌아본 일이 있는데 그때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가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그동안의 교회들을 돌보러 다니면서 디모데에게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디모데 전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다급한 마음에 절절한 마음으로 이 디모데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줄여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궁금하면 핸드폰으로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에 있던 전화하면 되고 카카오톡으로 카톡하고 이제 보내면 다 소식을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편지 한번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는 양피지 자체도 너무나 비쌌고 그것을 대필해 주는 사람들의 임금도 비쌌고 무엇보다도 그때는 우체국이 없어갖고 이것을 개인 같은 경우는 인편에 그 편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500km가 넘게 떨어져 있던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얼마 정도 들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대략 노동자 한 사람의 한 달치 월급 정도가 편지를 쓰고 보내는데 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편지를 우리는 이제 안 써도 되니까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말 필요한 내용만 줄여서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1장에 보면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 넘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특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당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를 60년 초반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였어요. 이미 로마 제국 안에서는 기독교가 좀 오해를 받고 또 의심을 사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고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이 또 있다고 말한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자꾸 예수님의 살이라고 피라고 그러고 먹는데 사람 고기를 먹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뭔가 로마 제국 안에서 이렇게 좋은 눈으로 보고 있던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아마도 이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지고 나서 로마의 큰 화재가 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라고 덮어 씌워서 이제 큰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박해가 있지는 않았지만 거의 이 큰 비가 몰려올 것처럼 먹구름이 가득 찼던 그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폭군으로 불렸던 네로와 또 교회를 어렵게 했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사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젊었는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이제 같이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때 20살 정도였다고 보면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살 즈음 된 거예요. 30 즈음에 이제 교회를 맡게 되었죠. 그렇다고 젊다고 볼 수 없는 게 그동안 10년 동안 바울과 함께 산전수전 겪으면서 여러 교회들을 섬겼어요. 특히 바울만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아볼로와 함께 따로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경험이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30이라고 하면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죠. 근데 누구에 비해서 연소합니까? 바울에 비해서 연소하고 교회에 있었던 장로들에 비해서 연소합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무엇하지 못하게 하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디모데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는 이들이 조금 있었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랬는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밀레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항구 도시까지 왔어요. 그리고 서로 절절하게 울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들을 아끼지 않고 제자들 중에 여러분들을 끌어낼 사람들이 있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어렵게 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보니까 1장 6절 7절에 보면 자칭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지러운 말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디모데는 경험이 없다. 디모데는 잘 모른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는 박해라는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교회 안에서도 이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디모데가 혼자 교회 질서를 세우며 예배를 지켜나가야 됐기 때문에 바울이 절절한 마음으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라. 이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조금 기도하라는 건가요? 많이 기도하라는 건가요? 많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많이 썼지 않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여러 모습으로 많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진리와 권위를 부정하는 철학과 문화가 퍼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권위가 부정되고 또 뭔가를 깨트려야 되는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치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라고 존경하거나 따르기보다는 정말 희한한 일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 가서도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내가 의사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고 교회 와서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사실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권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이런 문화가 사실은 희생양을 삼아서 분노를 표출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똑똑한 것 같고 민주적인 것처럼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불만족하고 현실의 불만을 그 분노로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예가 무엇인가 하면 정치나 기존의 질서에 대한 권위는 그냥 무시해요. 일단 무시하고 보는데 이상하게 그 문화 속에서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매력적으로 소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에서나 집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잘 따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근데 아이들이 또 잘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잘 따릅니까? 아이돌 스타에 대해서는 거의 신봉하면서 아낌없이 또 용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기존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만 유튜브나 또는 매체를 통해서 자극적이고 또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찰떡같이 믿으시고 막 후원을 하시고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기존의 권위는 부정하는데 뭔가 자극적이고 또 뭔가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들과 그들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비판하고 또 뭔가 내가 집회에 참석하고 하는 것은 금방 눈에 보여지고 내 뜻을 관철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보다는 우리가 비판하고 뭔가 내 뜻을 주장할 때 힘을 더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나라가 걱정되고 교회가 걱정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근데 요즘에는 기도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주장하고 또 내 것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경건하고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악한 왕을 선하게 바꾸지 못한다고 해도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들 위에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임금들과 모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였어요.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는 폭군이고 미치광이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심한 박해를 가한 그 왕이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들의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잘 자리 잡고 있으니까 좀 힘 있는 황제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를 숭배하는 신전을 이 에베소에다가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그곳에서 은장색 알렉산더가 폭동을 일으켜서 한번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데미 신을 부정하게 됐다. 또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한다라고 모함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일들 때문에 아마도 어려움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관청에다 고발을 많이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는데 바울은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신 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있고 때로는 포악한 왕이 있을지라도 그 왕 위에 누가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때로는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을 총리로 만들어서 애굽 왕 바로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이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왕들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 왕들을, 그 정치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흠잡을 것 하나도 없이
왕을 잘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를 시기했던 다른 신하들이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법을 만드시죠. 그래서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나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 매일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무엇했을까요?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고 감사했대요. 지금 감사할 상황인가요? 아무 죄도 없는데 모함해서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무엇으로? 감사로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라는 것은 필요와 결핍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연약함과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호소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고는 가까이 나아가서 말하다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대신 가서 말해주는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는 좀 더 포괄적인 기도,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중보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이에요. 바른 반응. 고맙습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으세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눈에 더 많이 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뭐 매일 즐거운 일, 웃을 일, 감사할 일만 생깁니까?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그는 그 어려움에, 억울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리오 왕에게 쟤네들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또 참 어리석게도 저 신하들의 계략에 빠져서 자기를 사자굴에 넣는 그 왕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매일 이야기하던, 매일 기도하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그 다리오 왕이 아무리 다스리고 있어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냥 감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감사할 수 있었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와 감사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록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만,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각 나라 모든 그 제국 안에 있었던 말이 다른 백성들까지도 다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다니엘이 다 알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셔요. 근데 지난번에 대선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한 분이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비난을 넘어서 어떤 거의 악담에 가까운 말로 기도를 너무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시면 이제 자꾸 주위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를 빨리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기도는 좀 작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근데 나라가 걱정돼서 그렇게 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금방 망하고 어떤 대통령이 되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특히나 표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나 정치 선동꾼들이 올린 그 내용들을 카톡으로 퍼나르냐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기에 애쓰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경건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리아라는 말인데, 유는 잘한다라는 뜻이고 베리아라는 것은 존중하다, 예배하다, 헌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예배하는 것,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존경하는 것이 경건이래요. 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난번에 코로나 때 우리 예배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국가의 지도를 따라서 교회가 동참하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고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외부의 방해 없이, 외부의 박해 없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세계적으로도 전쟁의 소식이 있고 나라가 걱정된다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고 정치인들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귀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와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것을 왜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1장에 보면 자칭 율법 교사라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3장에 감독들과 집사를 세우는데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잘 세워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도자들을 잘 세우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교회 질서를 세우고 권위를 세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에 보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단정하게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서로 험한 말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공동체 안에서 존중과 조화로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평안함이라는 것은 내적 안정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됨이 중요해요. 교회가 뭐 크고 작은 일 하나 더 하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어 예수님의 몸으로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되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가요? 네. 커요. 네. 그래서 크죠.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큽니다. 전쟁이 나도 전투가 하는데 적의 저격수가 누구를 먼저 노릴까요? 쫄병을 노릴까요? 그 지도자를 노릴까요? 지도자를 노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들, 중직자들을 넘어뜨려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디모데에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단체나 이게 지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많기 마련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좋아하고 존경했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나요? 잘 모르시나요? 불평과 불만이 많았죠.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고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뭔가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왜 아론과 그 후손만 제사장 역할을 하냐? 왜 모세만 지도자의 역할을 하냐? 우리도 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연소하지도 않았고 그가 경험이 적지도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공부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불러 세웠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봤어요? 시내산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이야기하시는 것,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봤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야, 모세 왜 너만 지도자 역할을 하냐? 나도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성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모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누구도 거역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없다고, 좋은 스승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치다 다츠루라는 일본 교수가 쓴 스승은 있다라는 이 얇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스승이 없어서 내가 잘 배우지 못했고 나의 불행은 스승이 없는 탓이라고 사람들이 다 불평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승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스승은 남들처럼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스승은 불필요한 사람이다 못해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스승이 보이지 않고 스승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밀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스승이 없는 게 아니라 배울 마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맨 뒤에 보면 신발을 떨어뜨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본의 악극의 이야기인데 중국 한나라 때 장량이라는 위대한 장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필살의 병법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황석공이라는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그러면서 쫓아다니는데 백날을 쫓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화가 슬슬 이 속에서 올라오는데 어느 날은 저기서 말 타고 한가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장량이라는 사람 앞에 와서 이 신발을 툭 하고 말에서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그러고서는 주워서 신겨라. 그런데 화가 나지만 한번 참고 신발을 신겼대요. 며칠 지나고 또 그러고 한량처럼 다니다가 이번에는 양쪽 신발을 말에서 툭 던지더니 주워서 신겨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량이라는 이 사람이 화가 너무 나는데 무릎을 굽히고 신발을 양쪽을 신기다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 필살의 병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좀 황당한 얘기지만 무엇입니까? 배움이라는 것,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떤 한낱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뭐예요? 삶의 자세고 삶의 체계를 배우는데 그것은 그냥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기술이나 지식은 이미 그가 어디선가 봤을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삶의 자세를 낮춰서 배울 때 그것을 한 번에 깨닫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승을 삼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교회 중직자의 자녀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옮겼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자가 있는 교회로 옮겼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목사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목사님도 아주 책을 많이 쓰시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겨갖고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쁜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나쁜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좋은 스승을 찾아서 교회로 옮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옮길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선생은 한 분, 지도자도 한 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랑 제자 훈련을 한다고 저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장서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앞장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해주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면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자기를 낮춰 사람이 되셨고 자기 몸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교회 앞장서 수고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뭔가 중요한 일을 맡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격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능력이나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굳건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앞장서 수고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을 평안하고 고요하고 또 경건하게 만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디에 나오는가?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혀 간 성읍에서도 무엇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성읍도 평안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핑계하기보다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평안함으로 지켜나가며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